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까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고 병자로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도망자요 광야에서 살인자로 외톨이로 지내던 모세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우리 심령의 상처로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모세가 다시 힘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입이 참 예쁘시네요. 네.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네. 여러분, 맹모 삼천 오늘 좀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영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바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맹모 삼천지교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맹미정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지금의 맹미정 집사님 만들기 위해서 3번 이사하셨더라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맹자의 어머니께서 맹자를 좀 더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이제 3번 이사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곳에 있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장례 행렬만 따라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시장으로 갔더니 시장에서 장사꾼들만 또 따라하는 모습이 또 안타까워서 서당으로 갔더니 비로소 거기에서 예의 범절을 배우고 또 공부를 시작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맹모 삼천지교에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거에서 말하는 교훈은 좋은 환경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을수록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 그런 교훈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좋은 축복 중에 만남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자리에 가는 것도, 또 돈 많이 버는 것도, 배부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속담, 친구에 관련된 좋은 속담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속담뿐만 아니라 친구 관련된 모든 속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나밖에 없나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까?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또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친구에 관련된 속담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세계에 있는 속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격언에 가까운 속담들인데, 가장 좋은 거울은 친구의 눈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누구나 다 친구인 것은 아니다. 또 러시아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해 보지 않은 친구는 아직 부서지지 않은 호두와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제2의 재산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해도 입 밖에 내지 말며 서로 사귐에는 친해도 분수를 넘지 말라. 그러나 일단 마음에 든 친구는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놓치지 말라. 그리고 저는 이제 인디안 속담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는데, 인디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도 보면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죠. 친구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은데, 수어지교, 중마고우, 질환지교, 막역지우 등등의 친구와 관련된, 또 주변 사람과 관련된 좋은 사자성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잠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잠언 27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잠언 18장 24절에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27장 17절에도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들이 나오죠. 이것뿐만 아니라 친구와 관련된 수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또 친구에 대한 소중한 충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공통점인데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묵자흑이라든지 군주자적같이 묵을 만지는 사람은 당연히 검은 게 묻어날 수밖에 없듯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내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암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어떤 친구를 옆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자주 어울리고 여러분이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격언 중에 진정한 거울은 친구의 눈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비춰지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자주 어울리는 그 사람들, 그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오는지, 그분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라는 사마리아 나라의 수가라는 성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친구에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말씀 듣고 나서 조시면 괜찮습니다. 설교를 다 들은 거니까. 조시기 전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결론 잘 듣고 눈을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여인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친구이고, 예수님은 그런 친구였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영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자,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이 본문 속에, 이 요한복음 4장 속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도를 몸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이제 전무후무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몸으로 지도 표현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몸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끝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오른쪽에 제 팔이 보이시죠? 네, 자, 이 끝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 몸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넥타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요단강 위쪽에는 얼굴 갈릴리. 제 얼굴은 갈릴리 마을입니다. 요 밑으로 이렇게 배꼽, 여기가 이제 사해, 제일 깊은 곳.
제일 깊은 곳. 사해. 기발하죠, 그렇죠? 여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쪽은 뻥 뚫렸죠. 지중해, 바다입니다,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지도가 그려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어디쯤이냐면 배꼽 옆에 요쯤이 예루살렘 지역이고 유다 지역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길이 가장 빠를까요? 직진이죠. 직진하면은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곳, 여기에서 여기까지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 이 길을 갈기를 꺼려해서 세 가지 길을 만듭니다. 어떤 길이냐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해변가를 따라서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어디였죠? 유다, 그렇죠?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데가볼리 사람들이나 아니죠,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나 데가볼리 사람들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에 가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몸으로 지도 그리는 사람 보셨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특별하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3일 길이면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일주일이 걸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주일에 걸려서 이렇게 갑니다. 지난 TBC 성경교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후에는 사실 역사적인 또 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 사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큰 벽이 생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포로 시절에 다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거의 다 멸망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한 3분의 1 정도 포로로 끌려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다시 들어와서 억지로 결혼을 시켜서 피를 다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섞을 때 종교도 막 들어와가지고 우상들이 막 창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성전 예루살렘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건축을 도와주겠소 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싫다. 너희 피도 더러워졌고 너희 신앙도 더러워졌으니 너희들이 성전을 걷는 건 합당하지 않다 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건축이 지연되었었습니다.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거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고 더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직진하는 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은 4일 더 돌아가더라도 해변가로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하며,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수가라는 성으로 들어가셨고, 이 수가라는 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이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증오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여자였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죠. 지금은 물론 여권이 많이 신장되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자가 아무리 옳은 증언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비천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신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여인을 만났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또 이 여인은 심지어 그 사마리아 땅에서 소외된 사람 중에 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뀌면서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처지였던 여인, 그래서 남들이 절대 밖에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광야지대에서 12시경에 밖에 나와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뜨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여인,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들어간 것도 충격적이고 여자를 만난 것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여자가 하필이면 그렇게 아주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일부러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하신 그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must 아니면 had to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 3개의 길이 있는데, 3개의 루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길로 들어간 데는 예수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진리들을 이 여인에게 쏟아 부어줍니다. 한 40절에 걸쳐서 다른 어떤 사람들 만난 것보다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1대1로 만난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긴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일부러 찾아가서 혼신을 다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쏟아낸 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 중에서도 소외된, 외로웠던 그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일부러 찾아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알아갈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 진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그래도 유대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홀로 대낮에, 여기랑 다르게 대낮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잖아요. 대낮에 홀로 그렇게 물을 뜨러가 했던, 친한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는 그 안타까운 지경에 있던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진정한 영의 친구를 만난 다음에 본인이 그동안 자기를 향해서 문을 다 닫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을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 영의 친구, 그들에게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정말 소중한 친구, 영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요한복음 4장, 특별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영의 친구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영의 친구란 뭘까요? 영의 친구란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는 친구,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는 친구라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없는 말이라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을 만들어주는 친구를 영의 친구라고 명명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영적인 축복, 특별히 영의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사건들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생각났고, 오늘은 그 몇 명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과 특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영의 친구를 찾을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실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영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의 친구의 모습은 진심을 알아주고 진가를 발견해 주는 친구입니다. 진심을 알아주고 진가를 발견하는 친구입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그 당시인데 바울이라고 통칭해서 말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 했냐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서, 지금 현재는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이겠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찾아가죠. 근데 그 먼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질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박해했고 죽이려고 했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선동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제가 여기 갈릴리라 했잖아요. 갈릴리보다 더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찾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가두려고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도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반감을 드러낸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울이 만났는지, 또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한 형제 되었음을,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근조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결국에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그 이후로 바울이 3번에 걸친, 정확히는 5번에 걸친 선교 사역을, 이 지중해 연안 전부를 다 돌아다니는 그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이때 만난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그 중요한 친구들을 때문에 그 선교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고 공동체 안으로 연결해 주었던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빌립 집사님이, 이쪽 사마리아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그러면 우리 얼른 사도들을 파송해야 되겠구나 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사마리아로. 그때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바나바가 파송받고 난 다음에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소는, 죄송하지만 제 겨드랑이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유대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 돼서 도망와서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바나바가 사마리아로 갔을 때 일부러 다소라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사울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불러들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 특별히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사울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바나바가 바울의 진가를 알아봤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유대 교육을 받았고 성경에 통달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적에서는 좀 약했나 봐요.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사역을 보면 말씀은 다 바울이 위주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사람의 강점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어서, 이 사람의 달란트를 끄집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진가를 제대로 발견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인 거죠. 결국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요쯤이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이 안디옥은 이 이후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모든 선교 여행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같이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그 진심을 듣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 연결해 주었던 그 진심을 알아봐 주는 친구, 또 그 사람의 진가, 그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알아봐 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친구, 이 바나바와 같이 진심을 알아주고 진가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영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친구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워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친구,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아봐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위기를 겪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온갖 술사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술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왕이시여, 그러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 너희들이 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야 된다. 그 정도 영험한 사람이야 실력자지 그냥 대충 내 꿈 가지고 짜맞추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했더니 이 술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왕이시여,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처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다니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이 여기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말미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중에 함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보이기 시작했고 해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찾아가서 자신이 본 환상을 본, 정확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이제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식민지에서 온 일개 청년에게 절을 합니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식민지에서 끌려온 청년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깊은 경외심을 드러내면서 예물과 향품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권이 3번 바뀔 동안 다니엘은 그 나라에 계속해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들을 지방 각처로 보내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실은 다니엘은 위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려고 했고 그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기도의 동역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응답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래서 위기를 기도로 같이 모면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영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길을 여러분들의 영의 친구와 함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의 친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영의 친구를 자꾸 생각해 보시고 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없으시다면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인 겁니다. 세 번째는 영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이어야 합니다. 영의 대화, 즉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잘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향, 약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걸어가던, 정확히는 낙향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돌아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들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풀어주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 두 명의 제자가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들의 대사가 저에게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뭐냐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거였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간증과 연결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웠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 말씀 그 부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 뭔가 생각이 났어.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 평소에 무슨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세요? 땅 사는 일, 집 사는 일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아이들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12여신도 많이 고민하실 때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지 이야기 많이 하시죠. 또 11여신도 10여신도 가면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진학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얘기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지금 이 세계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바쁜 시기였죠. 오늘부터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파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였던 거 압니다. 그때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음담패설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많이 나누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뒷담화와 헐뜯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보게 되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부부간의 대화의 주제, 여러분과 자녀의 주제, 또 여러분들과 친한 분들과의 대화의 주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뒷담화나 헐뜯는 말이 많이 오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제 4명이나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을 아주 다양한 환경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유난히 투정을 부리는 아이가 있고 또 순응적인 아이가 있는데, 투정을 부리는 아이의 특징이라면 어립니다. 어릴수록 투정이 심하고 막무가내라는 걸 많이 봅니다. 셋째가 예주인데, 예주는요 뭐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걸리기 시작하면 입에 이것만 해요. 무조건 이 말만 계속 반복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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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래? 아니, 씻을래? 아니, 이것만 계속해요.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다 투정 부려요. 어릴수록 투정이 심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뒷담화를 하고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런 것들은 사실 자신이 얼마나 지금 어린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기처럼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굉장히 사실 소모적인 이야기 아니세요? 이야기할수록 그것이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있지만 허무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입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좀 우스꽝스러운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는데, 이런 인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쁜 입으로 예쁜 말만 하세요. 네, 여러분 입술 참 예쁘신데 그 예쁜 입술로 왜 더러운 말을 하세요? 예쁜 입으로 예쁜 말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쁜 말 중에 가장 예쁜 말이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간증이고 영적인 대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그런 영적인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의 이야기, 대화, 간증을 못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말은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 모르는,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는 교만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차갑게 외면하거나 무슨 헛소리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들어주시고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볼 수 있을 때, 또 그런 모습을 사모할 수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똑같은 거 말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대화, 마음을 열고 또 가능성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가능성을 열고 영적인 대화, 간증들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을 나누며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도 뜨거웠어? 나도 뜨거웠는데 우리의 마음이 막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것 같아 하면서 서로 뜨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이런 관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영의 사람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몇 마디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허풍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에게 조금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나의 좋은 것만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만 너무 지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나를 위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시오. 저도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쯤 되면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만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라는 걸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신앙이 약한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인간관계를 맺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좋은 친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께서는 이런 좋은 영적인 친구의 모습을 갖추어 가셔서 다른 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신도는 많이 어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친구들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어린 여신도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좋은 영적인 친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지는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친구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자신을 향해서 문을 꽉 닫고 있었던 그 사람, 그 마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소리,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닙니까? 내가 만난 이 사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새로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영이 뭔가 치유되는 것 같은데 당신들도 한번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문을 열고 나와서 그날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당신,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하는, 당신 때문에 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여인은 다른 수가성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 영이 살 수 있는 길, 본질적으로 살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필요한 진짜 중요한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이 여인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 앞에서 빌립과 나다니엘 사건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도 똑같아요. 빌립이 달려가가지고 나다니엘한테, 야 와서 봐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것 같아. 그때 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친구,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영의 친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회복을 누린 이 여인은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뭘 참을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제 저는 이제 문씨잖아요. 문씨라서 어제 갑자기 문씨 종친 회의가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왔어요. 그랬다면 오늘 제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을까요? 막 입을 딱 막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던 연예인을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사인을 손에다 받았어요. 악수하고 막 포옹도 했어요. 그럼 그걸 자랑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그렇죠. 하물며 연예인을 만난 것도 자랑하고 싶고 대통령을 만난 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하나님을 만난 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고 싶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얘기를 자꾸 쏟아내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이상한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여인은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 한번 만나보십시오 라고 막 소리 지르며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친구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주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속에서도 외톨이로 지내야 됐던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라고도 말하는데, 요즘에 말하는 밝히는 신학자,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신학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창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과부가 되었을 때 그 과부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동생, 둘째에게 들어가서 결혼하는 법이죠. 그 법은 이 과부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첫째가 죽으면 둘째와 결혼해야 되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와 결혼해야 되는 거였죠. 이 여자는 어쩌면 그 계대 결혼법 속에서 5번이나 그런 결혼을 경험했고, 6번째 있는 사람도 사실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당시 풍습 속에서 창녀가 마을 속에 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제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대예배 설교할 때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창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운 것처럼,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거지만, 창녀가 우리 집 옆집에 사는 게 아주 불편한 것처럼 유대 땅에서는 그게 더 심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이 창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 얘기까지 한 겁니다. 이 여인이 계대 결혼법 속에서 그렇게 5명의 남자,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도 참 구구절절합니다. 그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결국엔 6번째 형제와 살게 된,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법한 그렇게 안타까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여인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뜩이나 남편이 죽은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둘째랑 결혼했는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얼마나 힘든 구구한 아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더 그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자리가 그랬습니다. 마치 욥이 자신의 아들, 딸이 다 10명이 죽어버리고, 또 자기 아내도 자기에게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 다 쑥대밭이 돼버리고,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깨진 기와장으로 피가 나더라도 긁고 싶을 정도로 가려운 그 몸으로 30년 동안 지냈던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너 죄인이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당할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겠지 하면서 정죄하면서 친구들이 비난하고 오히려 욥을 더 힘들어하게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수가성에 있던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구구한 인생보다 주변의 시선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장애인 주일에 제가 교만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했잖아요. 한쪽 팔 묶고서 지내는 것 불편함을 느껴보고자 했지만 그게 제가 너무나 교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한쪽 팔 묶고서 돌아다녀 보니 예배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돌아다녀 보니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물 하나 뜰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잠시 신협을 갔다 오는 동안에 딱 3명 봤는데 그 3명과 제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잠시 잠깐 마주치는데 제가 눈을 마주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제 안에 부끄러운 마음, 이상한 마음이 들면서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팔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도저히 제가 감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팔 묶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건 교만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시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여인도 어쩌면 자신의 그 구구한 인생보다 그 시선 때문에 너무나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어쩌면 마을에서 쓸모도 없을 것 같았던 이 여인이 나중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나중이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고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닥 중에 바닥 인생이었고요, 가장 심한 왕따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 여인도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웠던 인생이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 그 어둠이 가득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준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좋은 시선으로 같이 상종하기도 싫은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들에게 빛을 가져다 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다만 유대 땅이라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온 우주적인 것, 예수님의 구원은 그 사마리아 땅, 멸시받고 저주받은 땅 같은 그 땅에도 예수님의 구원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가 혼혈 잡족이 되었고 더러워졌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이라고 불려졌던 그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에 진정한 기쁨이 가득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여인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죠.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장 감사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동안 지탄하고 멸시하고 소외시켰던, 왕따시켰던 그 여인에게 가장 큰 감사의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계속했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의 좋은 소식들, 재미난 소식들을 들어서 기쁨이 가득한 것에 그치는 그런 허무한 인생에 빠지게 만드는 친구들이 많으십니까? 또 향락의 밤문화에 밝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밤문화의 길을 열어주는 친구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 친구를 만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친구가 많으십니까? 아니,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친구 정말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를 말하는 책들이 자기계발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가능성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하십시오. 그분들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사망의 잠에서 다시 눈을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냥 TV만 봐서 영적 회복이 있을까요? 술 마시면 영이 살아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짚어드렸던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고 진가를 발견해주는,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십시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의 대화,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친구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는 분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씀을 마쳐도 되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쓸게요.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음식 먹으면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방인들의 음식. 바울이 먹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겁니까? 먹으라고 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먹지 말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먹으라고 했습니다. 헷갈리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음식을 내왔을 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먹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먹지 마라. 굉장히 어지럽죠? 먹으라고 했다, 먹지 말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의로운 친구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로서 마을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난 여인이 먼저 자신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었고, 자신을 지탄하고 억울한 누명에 괴롭게 만들던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보시라고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좋은 영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처럼 걸어가십시오. 오늘 말씀드렸던 좋은 영의 친구의 요건들, 특징들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인생, 정말 아름다운 영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식었던 사람들이 다시 가슴이 부릴 듯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